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품에 가득 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2021년도 8월 넷째 주 떠나온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게라.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희생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혼자 사귀되니 주님 주신 기쁨 더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영유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비록 다 함께 모여서 또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지도록 예배를 위해서 주실 말씀 또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함께 중보할 때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도록 또 물질 때문에 세상 환경 어려움 때문에
또 주님의 일을 포기하는 성도 하나도 없도록 또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주님 앞에 우리 맡겨드리면서 같이 한번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런 온라인 예배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또 대면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드려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귀한 오늘 말씀의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명나와 매출하게 은혜,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새로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동행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에 뉴스만 틀면 내년에 있을 대선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던데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대통령, 100% 완벽한 대통령이 뽑히기를 꿈꾸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그냥 11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11계명이 무엇입니까? 들키지 말라 그랬어요. 들키지 말라. 세상에는 여러분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 인간들은 모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들키지 않으면 대통령도 목회자도 무난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들키면 지금까지 여러분 칭송받던 사람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여러분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위선, 겉으로만 착한 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위선적입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겉으로는 자기가 근사하고 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모두 다 그렇게 서로 속이며 살아가지만, 심지어 함께 사는 가족도 그 사람에 대하여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자기 속을 자기가 모르기도 합니다. 내 속을 내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너무나 위선적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요즘에 계속 우리 큐티 말씀 가운데 기드온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있는데, 기드온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또 이방 군대의 그 연합군을요, 이스라엘 백성 300명으로 무찔렀던 사람, 그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지요. 을돌목에서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 그 외 함대를 무찔렀던 이순신 장군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아니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기드온 장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드온이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대단하다고 인정은 했지만 그도 100%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앞선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기드온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요, 기드온은 굉장히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용기는 부족했고요, 별 볼 일 없는 자기 스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계속해서 뒤로 숨고 도망치기 바빴던, 그냥 소심했던 사람, 그가 그 위대한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펙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소심하기 짝이 없던 사람, 그런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그가 크고 강한 용사가 되어서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이방 연합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준 이 기드온을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5천 명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먹이셨을 때도, 그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얼씨구나 좋다, 그래 내가 왕이 돼서 너희들을 잘 다스려 보겠다 할 테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심지어 여러분 뭐 경기도는 무슨 어떤 공사의 그 장이 되려고 그렇게 막 서로 그 자리 때문에 싸우는 게 인간인데,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이 자리 나를 뭐 내려놓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능인데,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런 미디안의 심한 학대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에 감동을 받아 그에게 왕이 되달라고 제안했던 그 왕의 자리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왕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드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생각해보면 이 후대로 계속해서 자기 아들이 이 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왕위를 거절하고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위 제안을 거절한 기드온은요,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왕권을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대신에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얻은 그 전리품 중에서 금 귀고리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렵습니까? 왕의 자리도 마다한 사람의 요구니까 그것도 전리품으로 얻은, 뭐 세금으로 걷어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드온 아니었으면 절대 차지할 수 없는 그 전리품 좀 달라고 하는데 누가 마다하고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를 연구하는 전문 역사가들의 어떤 논문을 보니까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금의 양이요, 그 당시 일반적인 그 당시 왕들이 소유했던 정도의 분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받은 이 금 귀고리의 무게가 약 1700세겔, 초승달 장식들, 그 다음에 어떤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말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무슨 너희들의 왕이 되냐, 말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절대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실상 미디안 왕들이 지녔던 그 왕들의 장식들을 다 몸에 걸고 누가 봐도 왕이 입던 옷을 입고 그 모든 장신구들을 몸에 다 취하고 왕처럼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왕처럼 꾸미면서 왕으로 추대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나는 왕이 아니야, 왕이 아니야, 말로는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백성들한테 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 그래서 옷과 함께 그 옷에다가 여러 가지 장식품을 걸어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는데 그게 에봇인데요, 여러분. 이 에봇은요, 대제사장의 의복으로요, 각종 보석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아마 기드온이 왜 이런 에봇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의 성읍 이 오브라를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에봇이 있으니 일로 와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어떠냐, 그것이죠. 문제는 기드온의 이러한 행위가 뭐 본인은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나는 뭐 그냥 에봇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가지고 에봇 하나 만든 거다 라고 우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을요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에봇 때문에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우상 숭배로 올무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이 되어버렸다라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기드온의 기행이라고 하면 이거 완전 기행인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드온에게는요, 여러분, 아내가 엄청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서 낳은 아들들만 70명입니다. 70명. 뒤에 나오는 사사기 9장의 내용을 보면요, 기드온 본인은 계속 아니다, 나는 절대 왕이 될 생각이 없다 라고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기드온의 아들들은요 서로 아버지 기드온의 이 왕적 권위를 서로 이양받으려고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형제의 난이 일어납니다. 피바람이 불게 된 것이죠. 서로 왕이 되려고.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 아닌데 자식들이 권력을 두고 싸운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드온은 본인이 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녔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드온을 그냥 왕처럼 모시고, 기드온도 말로만 왕이 아니라고 했지 왕처럼 군림하고, 심지어 그의 아들들도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왕인 줄 알고 살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는 형제의 피바람의 난이 일어났다. 그게 여러분 사사기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8장 30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었고 아들들도 70명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겜에 있던, 그러니까 많은 아내들 중에서도 동네마다 이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겜에 있던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아마 이 이름을 기드온이 자기 아들이니까 이름을 지었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한마디로 자기 입으로는 자기는 왕을 안 할 거라고, 나는 왕이 아니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렇게 지어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또한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기드온이 죽게 되니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드온의 사후의 모습이 묘사되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전형적인 고대 근동 왕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죽음이 아니면 이렇게 기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드온은 본인은 입으로는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왕이 할 건 다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냥 왕처럼 살았다. 그게 정답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많은 아내를 두어 아들들을 많이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즉 내 아버지는 왕이요 라고 이름을 짓고, 그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은요 서로 기드온이 그 왕위를 계승하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바람이 나는 쌈박질을 해대고, 또 보석과 왕들의 의복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신탁으로 사용해서 한마디로 자기 밑에 제사장을 두고 그냥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고, 기드온은요 왕의 자리를 말로만 거절했지 왕보다 더 왕처럼 살았다.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드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발의 내용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저는 너무나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가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한국교회도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위선적으로 살아갈 때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한국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버려야 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위선적인 모습이 뭐가 있을까? 뭐 많겠지만 저는 오늘 크게 한 2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버려야 될 오늘 기드온과 같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위선적인 모습, 첫 번째는요,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는 떠들어대면서 실상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요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걸 믿지 않으면 구원을 안 받은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건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내 시간,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것이라는 게 되는 건데, 그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데,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되게 막 그럴싸하게 우리가 근사하게 말은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는 사업도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사에서 승진도 해야 됩니다. 말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게 참입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건데.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신학교 가보면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간혹 간증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서 중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기도가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합니까? 나는 그냥 장로하겠습니다. 장로해서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는 장로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되게 겸손의 표현인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자입니까?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 것 같은데, 실상 정말 복음 앞에서 자기가 한꺼풀 더 벗겨져 보니까 고생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근사하게 믿고 싶고 부자로 믿고 싶고, 그냥 왠지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면은 욕먹이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싫고, 장로님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왠지 그거는 꼭 축복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 싶더라는 게, 저는 참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벌고 자기를 위하여 시간 활용 다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포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일 예배보다, 우리 학생들은 대학, 주일 예배보다 우리 어른들은 직장생활, 내 사업,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살아간다고 말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주일 성수보다 세상 일이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일 성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입으로는 구원을 말하면서 삶 속에서는 여러분 11조도 안 드리고 감사도 못 드리면서 수십, 수백, 심지어 수천짜리 명품으로 자기 몸에는 다 들러감고, 그죠? 11조도 못 드리고 감사도 못 하면서 자기 자녀들한테는 수십억짜리 건물들을 양도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늘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드려도 되나 그렇게 벌벌 떨면서 자기 안위를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고, 영끌을 해서 막 집을 사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무슨 비트코인 투자하는 데는 자기의 모든 시간을 더 들여갖고 자기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제가 여러분 그게 다 죄고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위선적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돈을 벌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내놓으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맨날 헌금 얘기만 한다. 목회자들은 맨날 뭐 바치라고만 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뒤에 가서는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막 천장에서 물이 새고, 여름이면 더워서 겨울이면 추워서 예배를 못 드려도 화장실에서 여러분 냄새가 나서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고 여러분 말은 하면서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좀 내놓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못 내놔요. 얼마나 위선적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볼 때마다, 우리 지금 다나온 교회가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는데, 가끔 우리 교회 그 낡은 상가 모습을 보면요, 저희 집에 가서 제가 잠이 안 와요. 우리 집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 집이 너무 깨끗하거든요. 교회는 이 모양인데 나만 너무 좋은 데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가끔 그런 가슴이 답답해서 진짜 좀 잠이 안 와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들, 위선이죠. 전부 기드온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한국교회가 버려야 될 위선은요, 내로남불과 같은 모습입니다.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가끔 그 이상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큰 교회를 보면 무조건 그냥 일단 욕을 하고 봅니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큰 교회는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고 싫어하신다 그러고, 300명 이상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다 가짜고. 제가 왜 그러냐니까,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전도하라 그러고 다 영업사원처럼 영업시키고, 결국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다 취하고,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예, 저는 그 말이 아주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시대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교회의 크기와 규모로 인간 목회자가 때로는 받으려고 하는 그 연약함, 저는 그건 분명히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을 저는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다 그러고, 또 정작 어디 나가서 자기 교회가 너무 작으면요 부끄러워하고요, 외국 나가서 자기가 큰 대형교회 다니면 또 그런 걸 자랑으로 여겨요. 그 교회의 규모가 내 믿음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유명한 정도가 내 믿음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처럼, 내가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또 큰 교회들을 욕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위선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회 건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이 십자가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분들한테 작은 교회에 한번 출석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정말 작은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큰 교회 계시다가 작은 교회로 옮겨서, 작은 교회는 목사님 너무 좀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드네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종종 만나봤는데, 전에 여러분 어떤 분이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대기업들의 그 횡포와 폐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예를 들어준 그 기업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 그죠? 맥북 같은 그 노트북 만들어내는, 또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 삼성, 이런 데를 막 너무 막 비난하시는 거예요. 삼성이 해체돼야 된다. 삼성은 악한 기업이다. 뭐 들어보면요, 논리는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 맞는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는요, 그분이 여러분 쓰고 있는 핸드폰이요 갤럭시더라고요. 삼성폰. 웃기지 않나요? 근데 그 폰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비싼 거 자기가 샀다고. 폰은 삼성폰 쓰고, 뭐 모르겠어요. 노트북은 맥북을 사용하면서 삼성과 애플이 문제라고, 해체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건 위선입니다. 위선.
설사 그분들의 주장이 다 맞다 치면 본인은 여러분 어디 섬에 들어가서 혼자 핸드폰도 쓰지 말고 공중전화 하시면서 사셔야죠. 그 모든 유익은 자기가 다 받아 누리면서 그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위선은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교회가 크면 문제가 많다고 하는 성도님들이요, 저는 오히려 대형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요, 또 왜 자기들 교회는 그런 대형 집회처럼 예배에 은혜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왜 그럴까? 왜 자꾸 이런 게 듣기가 거슬릴까 생각해 보면 자기 희생은 없이 다른 사람만 비난하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은 정작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은 정작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여러분 그냥 그것이 옳다는 생각에 그냥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 유튜브에 보니까 그 말이 다 맞는 말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처한 우선 처지 상황,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어떤 그 처한 상황, 그런 거는 여러분 하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 비난에 똑같이 여러분 합승해가지고 똑같이 여러분 비난하고 있는 모습, 자기가 한국교회에서 온갖 모든 그 받는 은혜는 다 받아 누리면서 또 비난은 가장 앞장서서 여러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오늘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자기는 왕의 자리도 마다한, 나는 왕도 안 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아주 그럴싸한, 아주 그런 근사한 성도입니다 라고 겉으로는 자기를 포장하면서 다니지만 실상은 여러분 목회도 잘 모르고 교회의 상황도 잘 모르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으로만 비난하고 있는 기드온이 여러분 왕이라고는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는 다녔지만 결국 그 당시에 왕이 입는 옷, 왕이 착용하는 모든 장신구 그런 거 다 몸에 두르고 다니면서 나는 왕이 아니요, 수십 명의 아내를 두고 수십 명의 아들들에게 자기의 권력의 달콤함을 물려주면서 입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떠드는 그 내로남불, 그게 여러분 보이면요 얼마나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이게 귀에 거슬리는지 몰라요. 정작 뒤로는 자기 희생도 없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다 챙겨가고, 그게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모습 아닙니까? 말로 하는 비판은 앞서지만 행동은 없는, 어쩌면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 버려야 될 이런 내로남불, 위선이죠, 위선. 그런 모습은 아닐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위선적인 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을 비난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드온과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라고 자기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다니세요. 한 번도 내가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겸손한 척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왕으로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정작 여러분 본인이 왕이라는 사실을 절대 피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삶은요 누가 봐도 왕처럼 살지 않으세요. 스스로를 왕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기드온과는 전혀 딴판의 삶을 사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왕은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삶으로. 저도 여러분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됩시다. 위선적인 거 다 내려놓고 입으로는 구원을 말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다 아까워하고 입으로는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면서
정작 교회를 위하여 희생은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기심들, 여러분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은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얘기하실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게 뭐였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었다니까요. 위선. 말로는 하고 입으로는 하면서 정작 그 모든 무거운 짐은 본인이 아니라 다른 일반 백성들한테 다 지우고,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거 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 우글우글한 죄, 정작 본인은 희생하지 않고 정작 본인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그 위선적인 모습,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은 기도원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33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기드온 가문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들을 섬기고요, 또 바알 브릿을 신으로 삼아 숭배했다. 3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왜 그런가? 이는 주의 모든 그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34절에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뭐 기드온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기드온이 했죠.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고 자기 중심으로 종교도 개편시키려고 어브라에다가 에봇 만들어서 자기한테 와서 신탁을 받으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말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했던, 어쩌면 여러분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왕까지 거 뭐 나는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교만의 말은 아니었겠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기드온의 삶은요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여호와의 은혜로운 구원에 합당한 감사의 반응도 보이지 않게 되고 나니까 마지막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결론 35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위대한 사역이 함께 잊혀지고요. 35절 쉬운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었다.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을 본인 스스로 내로남불하며 또 위선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다 올라가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집안을 친절을 베풀지도 않고 그의 자식들은 신앙으로 제대로 키워내지 못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다가 집안이 다 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기드온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전형적인 용두삼위, 그가 바로 사사 기드온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육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뿌리든 결국 여러분 그 썩어질 것 때문에 함께 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시간과 물질은요 하나도 썩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더 나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원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교만하고 위선적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집안이 망하고 또 자녀들이 다 망가지고 또 결국에는 나라를 망치는 그런 위선의 모습 우리 가운데는 절대 있지 않도록, 절대 용두사미로 우리 신앙생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 넘어지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던 것 전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절대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려 쓰임받는 다 나오는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기도원의 마무리는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찌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스스로를 속이고 근사한 척하고 대단한 척 보였지만 실상은 죄악된 모습 그대로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본인도 자기의 자녀들도 집안도 또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이 올무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망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다나온교회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신실되고 진실되고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하나님의 종들 더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 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신실되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주의 성도 잘하고 주님 앞에 11조 생활, 감사 생활 잘 세워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모든 것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명 5,000명의 미디안 또 이방 군대를 무찌를 만큼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었지만 스스로를 속이고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왕보다 더한 욕심을 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 아닌 척 속이고 결국에는 그 속임수가 자기를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올무가 되었던 것처럼 주여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주님 앞에 받은 물질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려드릴 수 있는 내로남불하지 않는 정말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되게 쓰임받는 더 나은 성도들, 위선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드온처럼 신앙의 마무리가 좋지 않고 넘어지는 인생 살지 않고 오직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더 나은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가정들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삶의 능력이 되신 주님 앞에